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제일 좋겠는데 항상 갈등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다가올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면서 과거의 유대교,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정복한 그 나라의 종교를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로마는 그 나라의 전통 종교인 유대교에 한해서는 하다못해 유대교 안에 그 교리를 어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을 해줄 정도로 놔두었지만, 신흥 종교로 취급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유대교에서도 또 유대교가 아닌 로마 적국에서도 그것들을 핍박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좋은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과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써온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우리에게 임하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일 잠깐 나눴지만 고난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미 다 견뎌냈어. 분명 고난과 핍박이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통과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것을 이긴 적이 있는 그때를 너희들이 기억해내면 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스포츠에서도 내가 한번 이겼던 팀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서면 이길 수 있는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게 요즘에 보고 있는 우리 올림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난을 이겨냈으면 동일한 물결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떠한 방법으로 헤치고 나가는지 어느 정도 지적, 경험적 상식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지난주일 큰 싸움에 이미 이긴 적이 있다라고 32절을 잠깐 다뤘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었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 로마에서, 그리고 로마의 속국에서 만나서 그들이 하는 인사는 시저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인사가 그들이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에게 아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고난을 이겨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왜 가능했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넘쳐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에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지 얘기해 줍니다. 자, 볼까요? 비방, 환난, 그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 또 이런 믿는 자들과 사귀고 그들을 동정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뺏기고, 그런 고난의 구체적인 일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안 있는지 알 수 있는 바로메타도 됩니다. 예수 믿는데 편하기만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언제?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보호하시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까지 환난을 피해서 편안하게만 지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함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삶이 나아지고 병에서 고침받고 출세하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 말은 정확한 복음은 아닙니다. 약간 짝퉁기가 섞여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이거 하나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초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문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필두로 계속적으로 말하여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항상 모든 것에 잘되기를 원하나,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랬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12명의 사도 다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다음 주부터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친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죽어갔던,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가운데서 죽어갔던, 아니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짝퉁이에요. 짝퉁.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는데, 평탄한 길, 만사형통을 주시는데 그 만사형통이 하나님이 보시는 만사형통이지 우리의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또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예수 믿는 것들은 하여간 조둥이만 발달돼서 싹싹 피해 나가려고 말에 귀에 코에 걸고 막 맘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나요?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리나요? 예수 믿는다고 부도 안 나나요? 예수 믿는다고 사업했다가 망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이 장애인이 태어나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항상 만사의 걱정 없이, 교통사고 없이 사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데도 왜 적고리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견디어 승리한 선배들이 있었음을 이미 당시 크리스천들은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을 그들은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좋은 아빠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의 이민 목회가 쉽지 않고 되게 피곤한데 아이들의 숙제도 쉽지 않아요. 일단 어렸을 때나 도와줄 수 있지, 애들이 한 3, 4학년이 지나고 나면 산수 문제도 영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특히 미국의 역사는 아는 게 없어요. 링컨과 조지 워싱턴 외에 내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걔네들이 갖고 온 숙제 중에서 공작품 만드는 것밖에 내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민교회 되게 피곤하거든요. 막 새벽에 전화해서 목사님 차가 퍼졌는데 우리 애 학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밤늦게 왔는데 아빠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받아요. 그리고 새벽 한두 시까지 진짜 프리젠테이션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애는 잠자고 있는데 나는 만들어내요. 근데 내가 그거 만들면서 불평할까요? 안 그래요. 그거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걸로 너무 기쁘고요. 특히 가서 아빠 내 A 플러스 맞았어요 그러면요 내가 미치도록 행복해요. 그게 그때가 좀 피곤하고 짜증이 났었어도 싹 씻어져 내려가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요. 그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며 기쁘게 당한 이유는 이거예요. 나 이게 끝이 아닌 거 알거든. 영구한 소원이 내게 있는 거 알거든. 그 소유가 내게 존재하고 있는 거 알거든.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요즘에는 제가 못 사보고 해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이 400만 불에서 시작되니까 좀 작게 칩시다. 한 500만 불짜리 로또가 당첨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 주머니에 그게 하나 있어. 여러분 옆에 차가 와서 나 들이받아도 별로 그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지나가다가 사람이 침을 잘못 뱉었는데 구두에 상관이 없어요. 뭔지 모르게 내 안에 뿌듯함과 온유함이 넘쳐나 주머니에 있는 그 500만 불짜리 로또 한 장 때문에. 그런데 영구한 소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게 나에게 준비되어 있어. 기쁘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 선배들을 봤어. 그리고 그 길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가 뒤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겠지만 영원한 소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맞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없으면 지금 이 수요일 저녁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전부 다 황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안 했지만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기억하죠. 그 중에서도 제일 억울한 게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억울한 게 우리 목사 아니겠어요? 여기 변 목사님 네 분 아니겠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없다면. 지금까지 한 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빼앗긴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원, 곧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게 소망이었어요. 참 이번 주일 이상하다. 우리 아이들도 요한계시록 천국에 대해서 난리치면서 하더니 지난주서부터 계속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네요. 이거 잊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35절부터 37절까지 주는 게, 약속하신 큰 상을 생각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빼앗긴 그 어떠한 것보다 나은 것이고 영구한 것이며 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35절 첫 번째,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지금 그 믿음 포기하면 안 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소유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요, 인내는 견뎌내는 것이라면 이 담대함은 내면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어쩌면 이 담대함이 좀 더 적극적인 신앙적인 자세라고 그러면, 인내라는 건 소극적인 우리의 자세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너희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지금 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은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죽을지언정 결국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론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무섭고, 그런 사람은 해결 방법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단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단은 그들이 믿는 게 잘못된 건데 너무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네로 황제나 그보다 더 심한 황제들이 끓는 가막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자식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사자의 밥으로 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을 했겠어요. 저 미친놈들, 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단들이 그러한 상황을 믿고 지금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져.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게 큽니다. 허튼 믿음조차도 이렇게 커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후달거리게 하는 그 모든 걸림돌도 제거받을 수 있는 게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 너희의 담대함, 믿음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살다 보면 내가 보니까 돈이 암만 해도 최고인 것 같은데, 외모가 최고인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가닥 변하는 순간 박살납니다. 여러분, 외모가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돌려깎기의 아픔을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 한 2, 3주를 앉아서 자야 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디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수술 받다가 죽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왜 그 수술을 받으려고 하냐? 외모가 아름다우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잘못된 믿음이 그렇게 힘이 있는데, 바른 믿음이 가지는 능력은 얼마나 파괴력이 클지,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력, 그 능력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상을 얻게 된다. 두 번째, 인내하라고 36절은 얘기합니다.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소극적인 당부 같지만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고난은 우리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 안에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내게 고난은 따라와요. 보기 싫거든요.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이 보기 싫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래다가 깨버리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바로메터가 내가 받고 있는 핍박과 고난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너무 만사형통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요. 딴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게 그 인내가 주어지고 인내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은요,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핍박이 안 와. 그때마다 하나님 부인하면 되거든. 포기하면 되거든. 나 아닌데, 나 예수 모르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니 웬 33살에 죽은 그 총각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면 난 살아갈 수 있는데. 제가 파이어족이라는 현대 족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어족은 뭐야 그랬더니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내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이 돼서 리타이어를 은퇴를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족속이 파이어족이래요. 그 첫 앞자리를 지금 띈 거예요. 이 파이어족으로 사는 것은 늙은 후에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30세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물질을 다 미리 얻어놓는 그러한 일이래요. 그래서 요즘에 최고의 인기가 이 파이어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파이어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가 창출해낸 행복을 위해서도 인내를 하고서 30대까지 목숨 걸고 살고 있는데 거저 주어지는 상급을 위해 인내당하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영원한 상급을 받으려고 지금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것, 이 파이어족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요, 처절해요. 처절하기까지 진짜. 그런데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데 내게 있는 조그만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해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남의 주머니에서 뺏는 노력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확실한 큰 상이 있음을 믿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이 큰 상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라고 37절에 말합니다.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이건 약간 거짓말 같잖아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는 사람이 다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 지금 아직 남겨놓은 거 좀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딱 오시면 그냥 전 바로 가면 할렐루야야. 뭐 자식? 걔네들도 올라가면 되는 거고 상관없어. 제일 지금 내가 원하는 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읽어야 돼요. 주께서 너희들의 죄를 오래 참으사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는 오시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회개하고 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죄악이 만든 합작품이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더디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회복되길 기다리시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큰 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생각하면 고난과 핍박 너희들이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39절, 이 믿음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고난과 핍박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 영원한 그 생명까지 이르를 수 있어. 구약의 하박국 때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썼던 초대 기독교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해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내 믿음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은 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보이나요?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보여요. 솔직히 압니다. 또 하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딱 터졌는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안 믿는 척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멸망할 자의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함부로 뒤로 돌아서지 마세요. 함부로 그 믿음을 덮어버리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행동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보내줬는데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들어오면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누가 얘기했어요? 성령이 얘기했어요. 성령이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확실하다. 너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환난 있고 고난 당해. 하나님이 얘기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왜 자꾸만 나 잡아? 잡지 마. 나 죽어도 가야 돼. 왜? 그래야 내 상급이 얼마나 큰 게 있는지 내가 알거든.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난 포기 안 해. 환난은 물론 죽음까지 넘어서게 하는 이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을 때 확인됩니다. 자,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증명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배 타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잡힙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모를 것 같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속여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과 그에 합당한 삶이 필요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보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됩니다. 안 보일 줄 알고 대충 넘어가려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이 믿음이 없이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해도요, 결정적인 때 드러납니다. 그 결정적이라는 게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딱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은 돈을 포기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자식을 포기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가족을 포기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저것에 대하여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그게요,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계셔서 돼지 앞에서 코 뒤집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 목회 30년 40년밖에 안 해봤는데, 목회하면서요, 저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해, 저 사람은 자식 문제가 더 중요해, 저 사람은 명예만 건드리면 확 하고 터져, 저 사람은 자기 안에 자존감만 건드리면 퍽 하고 터져. 이거요 금방 알게 돼요. 1년이면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지나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속입니다. 아,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오지만 그 부분에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안 속아요. 사람이 나도 안 속는데, 이 눈치빨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속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마무지 많아요. 지금 우리 이 세상 교회 가운데 자기 자신도 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또 근데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간혹 아주 친한 친구나 부부 사이에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너는 내가 보니까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넌 내가 보니까 네 자존심 긁어내리니까 막 터지던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내려놓니?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어떻게 참니?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참니? 그럼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어요? 그 예수님 닮고 그분이 가신 길 같기 때문에요. 그럼 예수를 믿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다는 제자 얘기하지를 말아야지. 우리가 참, 최 목사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는 잘 돼서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선택과 포기의 순간에 더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 나 자신까지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주님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이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면서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믿음을 믿음이 아닌 것으로 변경시키는데도 합리화를 시켜요, 우리가. 저도 이런 선택과 포기가 가장 기도 많이 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심려를 기울여서 결정해야 돼요. 왜? 내가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내가 믿음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순간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딱 결정되고 나면 목사님도 그것만은 포기 못하시대요 하면서, 저 같아도 그럴 텐데 목사님도 포기 못하시더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뜻보다 네 생각이 아직 우선되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내가 주여 주여 한다라고 너를 천국에 데리고 들어와야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돼요.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겪은 것 다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런 존재인지 그렇게 우스개처럼 얘기하는데 깜짝 놀라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시면요, 집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걔네들 정확하게 알아요.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빨리 와서 회개해야 돼요. 뭐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대. 붙잡고 사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믿는 것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결국 너 돈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러면서 너는 결국 신뢰 쌓는 게 더 중요한 사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이걸 안 하면 너희들이 굶어 죽고 뭐 아무런 소리를 해도요, 그 사람이 본 게 정확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가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접근으로 설득하는 것을 내가 경험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설득을 나에게 하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그래도 세상을 살면 말이야 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목사들의 자식들이, 선교사의 자녀들이 걔네들이 헌신한 건 아니잖아. 근데 왜 걔네들까지 선교사처럼 살라고 그러고 목사처럼 살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 아이들만은 건들지 말라고. 걔네들이 목사냐고. 이런 말 참 초창기에 저 많이 했어요. 걔네들을 보호하고 싶은 심정에서. 아마 우리 변 목사님 네 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내게 태어나게 하실 것을 모르고 실수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아이가 목사의 아들과 딸로 태어날 걸 몰랐을까요? 그러한 성품을 지닌 목사 사모의 자녀로 살아나가게 될 걸, 걔네들이 앞으로 닥칠 그 교회에서의 일이나 선교지에서에 대해서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런 하나님 믿고 목사해요? 선교사해요? 걔네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아들과 딸로, 목사의 아들과 딸로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걔네들이 감당해서 나가야 될 길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라고요? 이게 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얼굴 시뻘개지면서 왜 애들까지 그거를 요구하시냐고. 걔네들이 목사로 헌신을 했냐고. 태어나 보니까 목사 자식이었지. 그걸 모르는 하나님이셨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요. 그 하나님 구라지. 나는 지금 구분하고 있잖아요. 나를 설득해서 설득당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전능 안 하네. 전지 안 하네. 몰랐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놈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다음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 다음 주일서부터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나를 하나씩 벗겨볼 겁니다. 이게 두려우시면 다음 주일서부터 나오지 마세요. 수요일부터 완전히 최유찬 자신부터 다 하나님께서 벗기실 것을 저는 압니다.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무섭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알면 내가 능력을 얻어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는 방법도 깨우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해볼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그 믿음이 내게 있냐고요? 우리에게 있냐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이 너를 살린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믿음, 우리 다음 주일서부터 하나씩 한 2달 동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무기,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듣게 하셨사오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시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확고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심이 오늘 내가 정말 이 믿음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큰 상급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원하는 평강교회와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